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다 키운 거죠. 다 키워서 장가 보내려고 합니다. 신부감을 찾아와야 되는데, 신부감을 찾으러 자기가 믿을 만한 종을 자기 원래 살던 동네로 보냅니다. 꽤 먼 거리인데 거기를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가기가 힘겹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기준으로 고를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그 종을 보내는 거죠. 아마 이 종은 그 앞에 나왔던 양자를 삼아서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종에게 이러이런 조건으로 이 내 아들의 아내들 여자를 골라와라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이삭도 이 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사모님을 고르러 종이 가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야 돼요? 이삭이 가야죠. 다 컸는데. 그죠? 이삭이 다 컸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가서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내지 않고 이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담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다른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기에 종을 보내면서 자기 특별히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에요? 귀한 아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귀한 아들의 외동 아들의 며느리를 그 자기가 찾는데 종을 보내면서 아들도 같이 보내지 않고 그 며느리감을 찾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은 우리가 여러분 24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절수는 67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냐? 가는 곳마다 자기가 그 주인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고르는 것을 확인하고 하면서 그 앞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재기술하고 재진술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내용이 별게 없어요. 오늘 이 앞부분에 읽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고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 자기 주인의 아내 혹은 원래 주인의 며느리를 고르는 일을 종이 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종이 한 것이냐, 종이 특별한 그 눈으로 그 여인을 찾은 것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내가 너를 그 동네에 보내듯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심부름꾼을 거기에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내 며느리감, 내 아들의 아내감을 딱 만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혼자 보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제일 좋겠지만 자기가 못 가는 상황에서는 종을 보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 되신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 온 우주의 주인 되심, 이 시대의 주인 되심,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심,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되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떡 나타나셔가지고 여봐라, 걔 없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이 창세기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출, 래, 민, 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5개의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잘하네.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모세오경일까요? 모세가 썼으니까요. 모세가 쓴 5가지 책이라는 의미에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걸 썼다는 건데, 모세는 한참 뒤에 780년 뒤에잖아요. 43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가 돼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 창세기를 그때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모세에게 불평 반, 원망 반, 푸념 반 투덜거리는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굳이, 그 노예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거기에 정착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종살이가 뭐 힘든지 어려운지 그런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런 물음들이 계속 있으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에 답을 주는 거죠. 답을.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시고 거기에서 어렵게 정말 기적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그 아내, 자기 며느리를 저 원래 그 살던 고향에서 불러들여서 짝을 지어줬는데 그 부부가
그 아들 부부가 이삭 내외가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그 이삭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쌍둥이다.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이제 곧 태어납니다. 쌍둥이다. 큰애 이름이 뭡니까? 에서. 작은 애는 야곱. 근데 큰애에게 장자권이 있는데 이 장자권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가고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광야의 12지파를 쫙 족보별로 나눠가지고 12지파를 다 이게 그 정렬을 하고, 자, 너희가 12지파가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셨는가를 한번 봐라. 자, 봐라.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여기 지금 신혼부부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같이 돼버렸어요. 결혼식하고 곧바로 신혼여행 안 가고, 그 다음 그 주일날 꼭 와서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내일 뭐 신혼여행 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냥 뭐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부부가 됐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뭐 아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원래 여러 아내를 얻으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여자,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꽂혀서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외삼촌이 자기에게 라헬을 주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그 언니는 뭐 이 성경의 기술로 보면 이 시집 가기가 사실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꼭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그 자기 장인이 된 그 장인의 꼼수에 의해서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시집가지 않았는데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 그래서 그냥 장인 마음대로 첫째를 줘버린 거예요. 네가 만약에 둘째를 얻고 싶으면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가 둘째도 너에게 아내로 주고, 너는 대신 둘째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7년을 나에게 더 봉사를 해라. 그래서 14년을 고생 끝에 이 아내 둘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얻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장인이 시녀들 둘도 같이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넷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도 데리고 살기가 사실 남자들은 버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여자도 데리고 살기가 버고 남자들은 능력이 딸려요. 그래서 능력이 딸리니까 맨날 힘주고 막 힘자랑하고 이러는 겁니다. 능력이 딸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실제는. 그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낳은 자식이 12이에요. 12 중에 자기가 진짜로 사랑했던, 아내같이 생각했던 여자가 처음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그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그냥 싫어하는 거죠. 요셉을 싫어해요. 아버지를 싫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모든 화살이 요셉에게 가는 겁니다. 요셉은 죽일 놈이 됐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형제니까. 그래서 팔아버린 거죠. 죽는 것보다 사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요즘도 갑자기 다른 나라에 간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전에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에 자기 동네를 떠나서 남의 동네에 팔려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완전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종로로 타는데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가장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폭행범은 제일 파렴치한 범죄잖아요.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지내다가 어떤 그 인연이 생겼냐? 마침 감옥에 들어왔던 권력자가 요셉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그 뛰어난 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 있다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왕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하는 문제가 이 국정 현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옛날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놈 아직 살아있나? 그래서 감옥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 살아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들인 거죠. 네가 한번 이 왕의 꿈을 무엇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몽을 해줄 수 있겠느냐. 딱 나갔는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딱 제시를 한 거예요. 7년간 풍년이 왔다가 7년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혹독한 기근이 들 터인데 7년 동안 든 그 풍년 때 나온 곡식들을 다 사들여서 비추겠다가 7년 동안 풀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대안까지 딱 제시하니까 왕이 뻑 간 거예요. 이야,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있었어? 여러분 그 나라에 신하가 없겠어요. 날고 기는 청년들이 세고 셌을 텐데 내 밑에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리를 해라. 그래서 갑자기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종이 안 됐을 거고, 종이 안 됐으면 성폭행범 누명을 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바로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서 결국 돌아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자, 보십시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마 과거가 주마등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눈물겨운 삶이죠. 눈물겨운 삶.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겁나죠.
예, 모든 전권을 쥐고 지금 총리로 있는 자기 동생, 자기들이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동생이 우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납작 엎드립니다.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벌 주고 상 주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여러분, 이 형들의 악한 생각과 그들의 악한 마음,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뭘 한 겁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그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의 한풀이로 이놈 그래 잘됐다. 너 이제 아버지도 없고 지금 광야에서 요셉을 딱 만나니까 너 잘 만났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선으로 어떻게 바꾸시죠? 갑자기 그러면 팔려갔는데 곧바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팔려갔는데 그때부터 그 행복 끝 고생 시작이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꼬인 겁니다. 집에서 물론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은 집에서 그냥 끔찍이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귀염둥이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돼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여러분 그 견디고가 이 앞에 울었더라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연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다 그거죠. 이게 어떻게 정말 이걸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이 어떻게 그냥 울음 한 번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견디게 하신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살지 않았냐? 안 그랬으면 우리 굶어 죽었다 다. 그 7년 기근이 왔을 때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앞에서 다 대비를 하고 요셉이 먼저 가가지고 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비축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먹고 살 것이 있었지. 형제들이 와도 줄 게 있었잖아요. 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저녁에 그 군목으로 이제 파송 하면서 이제 설교 하게 될 우리 신은성 목사님이 이제 2024년에 군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1990년에 군목으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끝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진급이 안 돼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저는 목회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특수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네, 군대에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그런 군목의 사역, 특수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반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아무 데서도 오라는 데가 없고, 근데 또 난데없이 총신대에 그 교목 지원을 했는데 거긴 또 된 거예요. 그건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거기는 들어가기가. 근데 거기는 됐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교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여기로. 그게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일찍 다른 데로 2010년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2010년에 만약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죠. 여러분들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이게 뭔가, 앞에 그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이 뭔가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니다 이거죠. 여기 제가 잘나서 제가 오려고 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올 줄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그때 다른 교회에서도 그 청빙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한 주 먼저 했어요. 그 교회는 공동회의를 그 다음 주에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앞주에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제 오시라고 다 해서 연락을 해놓고 저희가 목사님 한 분 해서 올리는데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회의 진행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먼저 공동회의를 하고 저로 결정을 했다고 그 주일날 저녁에 장로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막 반가운 그 음성으로 연락을 하신 게 아니야. 약간 시무룩해. 그래서 약간 시무룩한 음성으로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오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냥 뭐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 다음 고민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다른 교회에서, 거기도 우리 교회만한 곳인데요, 거기는 전적으로 저를 환영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아버지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답이 똑같아요.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다.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다. 글리 가라. 그 일로 왔어요. 그 교회에 전화했더니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도 청빙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먼저 공동회의를 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결정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얘기하시고 한 주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교회 복받은 교회네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에게로 부르시는 특별한 섭리와 주권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다른 데로 제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디도 안 됐습니다. 어디도.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목으로 있을 때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직접 자기들이 그 장로님들 세 분인가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글리 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특수사역을 여태까지 했는데 또 특수사역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별로여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 그 교회와 잘 아는 그 다른 교회에서 거의 결정이 돼서 거기도 갈 줄 알았어요. 거기도 안 됐어요. 거기는 아예 장로님들 9명하고 같이 환영 식사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부르시려고 다 커트하신 것이다. 다 커트하고 너 여기 가서 여기서 내 모든 걸 다해서 사역을 해서 성도들을 세워라. 그래서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봉사의 직분과 혹은 가장과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여러 가지 직책들과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의 어떤 직책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세워주셨다고요. 세워주셨다. 이 세워주심이 단순히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탠딩 일어섰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이스태블리시 거기에 박으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여기 그냥 강단에 이렇게 섰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너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이 딱 박아 놓으신 겁니다.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해야 될 그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냐 욕을 먹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욕을 얻고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 일을 이 종이 어떻게 하냐? 신실하게 해야죠.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24장 7절 말씀에서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내 앞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의 앞길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조력자들을 먼저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적어도 예수님은 3번 이상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입성은 특별한 입성입니다. 왜요? 이제 오늘 들어가시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다윗을 그 근거로 대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박수를 쳤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놈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놈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보다 더 나쁜 놈이다 저놈은.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갑니다. 고난을 향해서 담대히 전진합니다.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피엔딩입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해피엔딩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만 조롱을 받지만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고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힘겨운 과정들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타이밍을 놓친 분들이야. 전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 앞에 난관이 있다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주권을 믿고 매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이요, 능력이요, 자랑이 됨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